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일로 인해서 이제 체포당하게 되고 또 이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래서 교회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둘 만한 특별한 명분이 없어서 다시 내주게 되고 그래서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온 교회를 모으고 교회에 자기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이게 2합주까지 내용인데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었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 선교의 사명, 땅끝까지 증인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온전하게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참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가 닮기 원하는 롤모델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그 모습들 오늘 이제 처음 박해를 당하는데 기도하고 났을 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소원하기는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마친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친 것이죠.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닥쳐서 한 일 기도였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다시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전하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이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심을 직접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이 임하심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도 늘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다시 성령님이 충만해진 것인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해질 수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평생에 한 번만 있으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 그것을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신 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볼 신약의 말씀들 가운데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봤던 것 가운데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섰을 때 담대하게 말하는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그 공회 앞에서 이제 설교하게 될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을 다 받았는데 성령님을 받은 것과 성령님이 충만한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일하게 지금 처음 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성령님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 충만을 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 존재의 개념입니다. 충만하다고 해서 성령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또 성령님이 인격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또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명령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준비가 되어진 태도가 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은 임하시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늘 그래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관계를 맺는 행동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격체이십니다.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성령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과 우리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배를 받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이것 좀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거는 내 거니까 내버려두고 이렇게 내가 성령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조건 강제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만 성령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내 말도 듣지도 않고 나는 널 이제 떠나겠다. 나는 너를 버린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는 영원 불변입니다. 한번 맺어진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라고 하죠? 천륜이라고 그러죠.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은 관계가 이제 맺어진 것이죠. 이것은 영원 불변입니다.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맺어진 관계도 마찬가지죠. 단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실 뿐이죠. 일하지 않으실 뿐이죠. 그냥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만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 제 삶의 주인으로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저 가운데 충만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 같은 이야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리더를 통해서 아니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큐티 하시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약속의 말씀 또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예,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크게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기도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돼서 이 처음 교회는 우리 앞에서 봤던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니까 다 살펴보지는 않겠고, 특별히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34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교회에 헌금하고 또 사도들은 그것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교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초대교회가 그냥 한두 명 정도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미 처음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함이, 왜냐하면 그 성도들 간에 교제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지, 그 사람이 가난한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그 형편과 처지들을 다 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평화로운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원래 전체가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평화롭다라는 것은
개인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고,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고통을 당하거나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평화로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로운 교회가 되려면 교인들 간에 다툼이 없고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다툼이 사라지고 또 소외된 사람이 없어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아무리 서로 화목해도 일부 교인들이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교회라면 어떻게 가난한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평화의 공동체는 한 사람의 결핍자도 없어야 하는 것이 참된 평화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것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이 교회의 재정을 관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판 값을 바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기회가 되면 우리가 따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모습, 처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참 귀한 삶을 살아갔던, 나중에 바울과 함께 또 전도 여행을 가기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참 귀한 일들을,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꾼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나바는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위협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보고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교회는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 교회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온전한 평화의 교회였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심을 잘 예비하는 그런 교회로 끝까지 남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도 기억하시고, 늘 항상 우리를 각자의 삶을, 신앙을 위해서 또 각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 성령님 역사하심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는
평화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소원하기는 저희들의 모습이 오늘 처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고 또 우리 교회 한마음 장로교회가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교회로 또 주님 오심을 잘 예비하는 교회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